네. 이렇게 오붓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변함없이 유튜브로 집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함께 모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가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죠. 2천 명을 넘어섰다. 또는 이제 4천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전히 그와 무관하게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주제가 1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렇고요. 아직 남아 있는 게 뭐 비슷하게 한 10개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이 주제로 쭉 갈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호불호나 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잠실교회, 부산교회, 몽골교회 전임 회의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롤모델을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 자, 두 구절 그리고 또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도서 1장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타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not viol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형제자매들 뭐 대부분 뭐 거의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폭력적인 거와 나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안 두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장 폭력적인 집단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살아오면서 뭐 우리가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뭐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누구를 뭐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폭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쯤에 가정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삶을 끝마친 정인이 사건은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안타까움 또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도 했죠. 양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밟고 하던 아이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결국은 그 부모의 양부모의 구타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을 지경까지 맞았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폭력이 우리 모두의 가정,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폭이나 왕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하신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학폭, 왕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아이들이 있던가요? 초등학교, 뭐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상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정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모양이고요. 2016년도, 7년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16년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그것이 증가하다가 16년까지 굉장히 5만 4천 명 가까이 증가하다가 17년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그 검거된, 다시 말해서 폭력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빨간 거는.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의 그래프는 5만 명이 아니고 20몇만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경우예요. 가정폭력만입니다. 한 해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사람들이 20몇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 가정에만 폭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폭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학폭이라고 부르는, 해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만연된 폭력의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고 노출되게 됩니다. 언어폭력이 있고요. 집단 따돌림이 있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스토킹이 있습니다. 신체 폭력도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도 있습니다. 성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폭력에 노출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폭력의 사례도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기록하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좋은 일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스토리가 시작을 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죠. 이게 쓰고 싶은 이야기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뭐 이순신 장군,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안중근에서 알고 봤더니 동네 깡패였어요.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한다고 뭐 그러시지 말고, 예컨대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멋지게.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한지 몰라요. 모세는 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한 비열한 왕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많은 살인을 저지르죠.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살인을 사주하잖아요. 그 이로운 다윗 왕이 간음도 모자라서 충신을 죽게끔 사주하는, 참 다윗도 비열한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칼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폭력의 사례를 보게 되죠. 좀 더 큰 스케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20세기에 벌어진 학살의 사례들입니다.
이 중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잘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학살이었어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만 학살된 것이 아닙니다. 집시들도 학살이 됐고요. 폴란드 사람들도 학살이 됐고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그 학살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 발의 피해예요. 무엇에 비교하면 스탈린과 그의 공산당이 저질렀던 동료 러시아인들, 소련 연방인들의 학살의 숫자는 약 7천만 명 정도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밝혀지질 않았어요. 왜요? 그 스탈린이 세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확하게 스탈린 치하에 구소련 연방에서 벌어진 학살의 정체가 아직도 확실하게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모택동은 어땠을까요? 그의 추종자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죽은 중국인의 수가 7천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그대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폴포트에 의한 동족 학살은 많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가 축출되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가 약 8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975년도로부터 79년까지 폴포트와 그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캄보디아가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구를 200만 명을 없앤 것, 그리고 그 중에 그 나라의 지식인들, 학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전문가들 집단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캄보디아는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르완다 대학살은 어떻습니까? 약 100여일간 르완다의 소수민족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94년도에요. 보스니아 전쟁 1992년도에서 94년 사이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었던 시절에 일어난 학살의 이야기들이에요. 르완다 사건과 이 보스니아 전쟁은 유엔으로 하여금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미온적으로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적되는 사이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치만이 악당이다? 히틀러만이 악당이다? 아니죠. 그러면 유럽 사람, 독일 사람만 악당일까요? 러시아 사람은요? 그럼 아시아 사람은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은요?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벌어졌던 전쟁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제외하고도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인류의 폭력적 행태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적 수준의 폭력적 행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네. 엄청난 수준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나라들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군비가 증강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역사의 공식입니다. 냉전이 끝났더니 평화로운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복잡하고 두려운 새로운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등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심지어 우리 평화로워 보이는 이 서울시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살벌한 갈등들은요, 꽤 폭력적인 수위가 높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폭력적, 투쟁적, 경쟁적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편승까지 하는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에 저는 심각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전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폭력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아, 나는 히틀러도 아니고 나치도 아니고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나는 어떤 인종에 대한 분노도 갖고 있지 않아. 나와 무관한 일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어떤 그룹 안에서 폭력적인 일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되었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되었건 여러분이 속한 어떤 소속이 되었건 폭력적인 경험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좀 더 우리가 그런 폭력적인 레벨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물건을 집어던지고 뭐 물리적인 그러니까 육체를 써서 가족을 폭행하고 그러는 가정 없겠죠. 설마. 예, 있으시면 이야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폭력을 참고 계시지 마세요. 예, 혹시라도 반복이 된다면 심각한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벌어지는 게 세상인데 300명이 넘는 교회 안에서 폭력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있다면 참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폭력적인 수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언어의 폭력들도 있고요. 표정의 폭력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말이나 행동 또는 표정으로 위협하지 않기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찔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표현들, 표정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고 했을 경우 반드시 사과해야 됐고요. 반드시 회개했어야 됩니다. 뭐 제가 제일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다투고 그랬던 건 사실 부부 싸움이었죠. 정말 제 아내는 저를 최고로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든 사람이 제 일생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만큼 집착하는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를 정말 끝까지 미치게 만드는 첫 번째는 우리 와이프. 그 다음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아들들. 그렇지 않나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제자가 되고 나서 제가 이성을 막 거의 잃기 직전까지 화가 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저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고요. 제가 했던 폭력적인 행동 두 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 초에 한 2년 됐을까요? 한 3년째 됐나요?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 문을 꽝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한테 죽으라고 도전받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꽉 닫은 것은 아내 얼굴을 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것 같진 않은데요. 그 정도로 제가 사과했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사건 이래로 한동안 좀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나서 그때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오고 나서 와이프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만해. 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좀 그만하래도 또 뭐라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제가 밥그릇을 싹 이렇게 들었어요. 던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싹 들어가고 에이 이랬는데 이걸 봤어. 이거 빨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들켰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밥그릇을 던지려고 했다고. 또 제자훈련자인 우리 박재호 목사님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폭력적인 남편으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다음부터 냉장고 문도 꽉 닫지 않고요. 그 다음 밥그릇을 집어 들거나 혹시라도 뒤에서나 주변에서나 위협하는 태도를 취하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상 쓰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들이 감정 때문에 가시돋친 표현을 하는 것이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예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어떤 분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어쩔 때는 이분이, 어쩔 때는 저분이 반드시 클레임을 걸고 제가 사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이 가시돋친 말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만 합니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고요.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중에 하나는 이 중상하는 말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자주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누구와 함께 나누는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와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것을 때로는 상당히 공공연하게 했던 집단이었습니다. 네. 도와준다라는 목적하에 했던 일들이었죠. 심지어는 바이블톡 인도자 모임이라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설사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극도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고요. 그렇죠? 누구와 나누십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 말할 때 나는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왜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왜요? 아마 해결되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사람과 나누면 얼마나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수도 없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또 안 만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면 불현듯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죠. 누가 죄를 짓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하라고요. 이야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인식했으면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끼친 사람이 됐건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죄에 대한 상처가 됐건 느낀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결자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주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도와줄 만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도대체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또는 그것을 표현할 때 분명히 본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동조를 구하는 행동에 불과한 일이 되겠죠. 저 많이 해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로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은 이런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문제, 어떤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일 텐데요. 바이블톡 정도 그룹이 되면 10명, 20명이 모이면 그게 문제가 한 몇십 명의 문제가 되죠. 물론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지칠 때 보면요. 문제 해결하다가 지치세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한테는 몇 개의 문제가 올까요? 수십 개 문제가 옵니다. 수백 개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문제는 아니니까. 바이블톡 인도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저한테 오게 되어 있잖아요. 또는 장로가 있다면 목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장로한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왜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드는 유혹은 사람이 문제로 보여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문제로 대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꾸 문제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더 위협적이 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들을 적대적이지 않고 대결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 상황이라든가 강도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라든가 뭐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폭력에 휘말렸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충분히 차분하게 그 이슈에 대해서 대화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이나 행동 또는 표정으로 위협적이 되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폭력적이 되는 일들은 지나친 자기 주장에서 오기 마련이에요. 지나친 자기 주장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내 입장이나 내가 호소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엔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잘못과 뭐 이런 것까지도 내 머릿속에서는 다 해결이 됐으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자기한테는 다 맞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 흔한 부부싸움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관계의 충돌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그만큼 그게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낸 생각과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내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이게 솔직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느끼는 불편함. 그렇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걸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도 안 받아들여진 것을 마음속에서 담아두면서 공격적으로 되돌려줄 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자신을 살피십시오. 비뚤어진 말이나 가시돋친 표현이나 중상하는 표현들이 나오면 즉시 수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표현들은 첫 번째, 그 표현을 하는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된 가시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고통스러우면 집안 사람들 편하지 않잖아요. 그게 특별히 어른들이 그렇다면 애들은 좌불안석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력에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먹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고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인 표현들, 절제되지 않은 의사소통 방법들이 끼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네.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표정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고 표정 은혜롭게 지으십시오. 그래서 싸울 때 요즘 제가 웃으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이렇게 해보세요. 싸움이 잘 안 돼요. 비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해결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튼튼히 하십시오. 문제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문제 해결 전문가 집단이 되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안 그렇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식 규정,
여러분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13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은혜롭게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 8월 첫 주 우리 작년부 어르신 예배 때 우리 전병기 집사님이 박지호 목사님을 초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1일 1축복이라는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야 저거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 또는 바이블톡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제발 저 사람 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단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혹시? 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선을 행하는 일과 나눠주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져요. 잘 보면 진짜 이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좀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진짜 마녀처럼 보였다니까요. 어디를 봐서 제 와이프가 그래요. 얼마나 상냥하고 경우 바르고 이쁘고 목소리도 깨꼬리 같고 기빙도 잘하고 야 근데 그냥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문제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하고 동의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 디사이플러가 죽어라고 저만 야단쳤죠. 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 해결로 온갖 생각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겪어본 일들입니다.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실수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는 습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돼서 알게 됐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많이 벗어났어요. 자책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에이.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우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럼 와이프가 왜? 갑자기 뭐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내냐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하루 종일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종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죄가 아니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고요.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해결되기보다는 은혜로 마음을 튼튼하게 할 때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특히 관계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질 때 해결책이 보이지 끝장을 보려고 달려들면 관계는 더 꼬여요. 왜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면요, 엔지니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락한 원인을 찾아내고요, 고칩니다. 왜요? 그 엔지니어링의 문제 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보잉이 만들었던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는 새로운 비행기가 몇 번을 추락했잖아요. 결국 찾아냈죠, 원인을. 그리고 보잉은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그것을 은폐한 것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죠. 엔지니어링은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적인 방법으로 기계를 뜯어고치는 어프로치로 관계를 뜯어고치려고 해요. 근데 관계는요,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처럼 반응하지도 못하고요, 기계처럼 동작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절대 기계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순간 더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해하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열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마음이 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겠죠. 여기에 잠재된 폭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가 있고요, 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음식 규정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튼튼하게 해라.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하지 마라 라는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은혜로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축구 시합을 해요. 여기 우리 전민기 집사님 축구 선수였는데요. 지난번 축구 진거에 대해서 딱 해설을 해주시는데 우리 몇 그룹 미팅하는데 와, 역시 전문가,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는 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골대 앞에 서가지고 공을 못 넣게 만들어요. 수비를 되게 잘하는 팀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빗장 수비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공격을 안 하면 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골을 많이 먹어도 내가 더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아둥바둥하면서 살면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하면 사과하고 회개합시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일.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봉사활동을 가십시오.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네. 밥 사주세요.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대접하십시오. 선물 주세요.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밥을 내가 샀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자의 본성이라고 합시다, 우리. 네? 제자의 본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성경 들어오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제자의 본능이 살아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제자 되게 도와주는 일 얼마나 좋아하세요? 봉사하는 일, 선한 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여러분이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별거 아닌데 그 사람도 좋은 뜻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에 부딪힐 때, 관계가 꼬일 때,
내가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싶을 때, 그렇죠? 부부관계 팁은 이렇습니다. 나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요게 답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 해결됩니다. 정말 다 해결됩니다. 그거 못해서 꼬이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주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면 그보다 좋은 부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열심히 하면 그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은혜로 마음을 튼튼히 지킵시다. 폭력적인 표현들, 행동들, 눈빛을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고요. 우리 바이블톡에서 몰아내고요. 아무리 서로를 훈련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들을 쓰지 맙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빨리빨리 사과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지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암송하다시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질투가 나면 가서 말씀하세요. 사실 너무 질투가 났다고. 그럴 정도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질투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괴롭히지 마세요. 사실은 나 너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저는 잘난 체 잘합니다. 그러면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재수 없었다고. 그럼 사과할게요. 서로 화나게 하지 맙시다. 네? 왜 화나게 해요? 얼마나 더 산다고. 요즘 조한진 형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화사한가. 한진 형제를 화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화나게 하지 맙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뭐가 들어와도 좋아요. 근데 인생이 꼬이면 아무도 나를 안 괴롭히는데 혼자 막 괴로워. 과거에 그랬죠. 내가 볼 때 부족한 것도 없는데 막 못 살겠어, 죽겠어 막. 제발 좀 도와줘. 이 말씀을 작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도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그게 막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한진영 정말 괴롭구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맙시다. 제가 가끔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교를 통해서. 의도된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여워졌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사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해명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떠한 목적 안에도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할 의도가 없다. 하지만 가시돋친 표현이나 주의가 부족한 표현으로 여러분을 상처 주는 일은 많을 것이다.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 척 와닿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폭력에 젖어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일상화된 저주의 표현들과 분노의 표현들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조차도 종종 휩쓸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 속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따뜻하게 대해야 하고 내가 사랑스럽게 대해야 할 나의 가족들에게 과연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해야 할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친해서, 때로는 너무나 가까워서, 또는 서로 멀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 주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있었고요. 때로는 방식도 달랐고요. 그리고 때로는 거칠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같은 믿음의 확신으로 세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신실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관계로 더 발돋움해서 정말 폭력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 때문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기적들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기쁜 일들이, 그처럼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면서 우리의 성품들도 성령의 열매를 따라 변화되어져 가도록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